복 받으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동안 믿지 아니하는 분들을 초청하는 한 달을 저희들이 보내고 이제 마지막 12월 그동안 사사기서를 나누었는데 오늘은 사사기서 10장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사사하면은 삼손과 고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삼손과 드릴라, 유명한 사사지요. 또 기드온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사도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장 1절에 보면은 잘 이름도 모르는 돌라라고 하는 사사가 나옵니다. 이런 사사를 짤막하게 끝낸다 그래서 소사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3절 이후에 내려가면은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도 나옵니다. 너무 짤막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런 사사들을 통하여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교훈과 또 책망과 또 바르게 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사사기를 통하여서 이 민족에게 주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시대가 어수선하지만은 일제시대만 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선조들이 압박을 받았습니까? 이 시대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불안전하다 그러지만 6.25 때만 하겠습니까? 저희 아버님도 6.25 때 홀홀단신 피난 오셔가지고 한 가족을 일구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평양에 사셨기 때문에 공산당이 무엇인지를 너무너무 뼈저리게 아시는 분입니다. 이산가족 상봉하실 때에도 공산당은 믿지 못할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통일되기 전까지는 만나시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셨습니다. 천국에서 만나실 것이라고. 그만큼 악령의 골이 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많은 세대들은 일제시대 잘 모릅니다. 6.25가 뭔지 잘 모릅니다. 때때로 우리 자녀들은 남침인지 북침인지도 잘 모릅니다. 태평성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태평성대는 하나님의 복이기도 하지만은 위기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바로 직시하며 태평성대의 시대에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더 큰 평안을 맛보며 전수하고 전달하는 복된 한국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12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시면은 아비멜렉 뒤를 이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아비멜렉이 누군지 알아야 되겠지요. 아비멜렉은 기드온 사사, 영웅적인 사사였죠. 기드온 300명의 용사로 어마어마한 적군들을 쳐부셨던 그런 아버지를 둔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은 형제들 중에 욕심이 가장 사나웠던 것 같습니다. 장남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형제들이 70명이었습니다. 70명의 형제들을 다 유인하고 모아서 한 바위에서 다 쳐 죽이고 아비멜렉은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전쟁으로는 악명 높은 왕이었기 때문에 폭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것은 그의 외가댁을 엎고 외가댁 식구 세겜 사람들과 함께 공모하여서 그런 반란을 일으켰고 모든 왕자들 70명을 다 죽이고 막내 한 명만 도망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외가댁 세겜 가족들도 아비멜렉을 배신하자 1000명을 한때 몰아놓고 1000명을 다 불태워 죽였던 포악한 악정을 베풀었던 아비멜렉. 그에게 도전하는 자는 각차의 용서도 없이 그렇게 폭정하던 아비멜렉. 한 번은 어떤 데베스라고 하는 성에서
조금 배신한다는 첩보를 받자 군사들 이끌고 쳐들어가서 성 밑에서 공략하려고 성을 쳐들어가다가 성 위에서 다급한 한 여인이 맷돌짝을 던졌는데 그 맷돌에 머리를 맞아 두개골이 깨어져서 비참하게 여인의 손에 죽어갔던 악명 높은 영웅 아비멜렉. 하나님은 그들이 심었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보상하신다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대로 12월 이제 마지막 마무리한 한 달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마무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폭정이 깊었던 아비멜렉이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이사가라의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라고 하는 사람, 우리 기억에 사사 돌라는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리고 23년 2절에 23년간을 통치하고 죽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돌라라고 하는 사람은 아비멜렉처럼 폭정을 행했던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고 기드온처럼 삼손처럼 훌륭한 일을 행했던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23년간을 평안하게 이스라엘 다스렸다는 것은 그 한 문장에 얼마나 그가 아름답게 통치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마 돌라 같은 인생일 것입니다. 우리는 영웅도 아닙니다. 우리는 엄청난 역사의 획 걷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전달하고 전하는 복된 이 시대의 돌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23년간을 통치했다는 것은, 그것도 평안히 통치했다는 것은 알아서 착착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돌라 같은 지도자로 큰 일은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백성을 평안한 가운데로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며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의 명의 하면은 편작이라고 하는 훌륭한 의사가 있었고, 또 화타라고 하는, 삼국지에 등장하는 화타라고 하는 이 편작과 화타의 공통점은 거의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기술이 있었다. 그래서 명의다라는 이야기들을 역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위나라 문왕이 편작을 불러서 질문을 합니다. 자네는 명의로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기술이 있는데 형님이 두 분도 계신데 형님도 유명하다 그러지, 그런데 자네가 가장 유명한 이유는 무엇인가? 형님들은 왜 그래 유명하지 못한가? 그랬더니 편작이 문왕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의 첫 번째 형님과 두 번째 형님이 있는데 저는 막내인데 저보다 저 두 번째 형님은 저보다 훨씬 실력이 탁월하고, 그리고 첫 번째 형님은 실력이 더 탁월합니다. 그렇게 설명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랬더니 자기는 사람을 봐도 진단을 잘 못하는데 거의 죽어갈 때 그때서 알아채고 고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형님은 그 사람의 딱 초기 증상만 봐도 아하, 이 사람의 병은 이렇게 진행되겠구나 해서 초기에 잡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초기에 잡아버리는 사람과 자기랑은 실력 차이가 엄청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큰 형님은 사람과 대화하면 눈동자만 봐도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병이 걸릴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예방을 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형님과 작은 형님, 그 형님들에 비하면 저는 너무나도 초라한 의사입니다. 그렇게 설명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감지하고 어떤 일이 터지고 일어나기 전에 먼저 예방할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에 보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하셨지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날씨만 보더라도, 밤하늘만 보더라도 내일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감지한다면은 이 시대를 바라보며, 나라와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감지해야 되겠는가? 이 태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하며 신앙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 해답을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2박 3일간 수련회를 제주도로 갔다 왔는데 날씨가 굳어가지고 갈 때마다 비가 와가지고 비행기 탈 때 햇빛 보고 비행기 타고 올 때 햇빛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씨라는 것도 우리 인간이 감지하지 못할 부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시대를 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렇게 시대를 감지하며 평안하게 국방을 지키고 나라를 평안하게 이끌었던 사사가 누구라고요? 따라할까요? 돌라. 돌라. 자,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년간 통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은 그 후에 길르앗 사람 누구요?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몇 년? 22년 동안 사사가 되어서 또 이스라엘을 이끌어갑니다. 이 사람도 태평성대의 그 모든 전통을 잘 이어받아서 나라와 민족을 아름답게 외적으로부터 잘 막으면서 아름답게 통치했던 것 같습니다. 22년 도하 40여 년을 아주 평안한 가운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역사상 9년에 한 번씩 외침을 받았지요. 그에 비하면 이 이스라엘은 40여 년 동안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일에게 있어서는 짤막한 구절에 이상한 것이 하나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4절에 보시면은 그에게 아들 몇 명이 있었다? 30명이 있었다. 자, 우리 상식적으로 한 여인이 아들을 30명 낳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아들만 낳았습니까? 옛날에 여자들은 이름에 안 들어가고 족보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여자들은 빼죠. 보통 사람이 낳으면 아들을 많이 낳습니까? 딸을 많이 낳습니까? 집집마다 달라요. 그런데 보통은 딸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 이분은 딸이 60명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 여성에게서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나라가 평안하며 권력을 잡고 그리고 부를 축적하고 나니까 여자들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일은 적어도 제가 계산해 봤어요. 한 5명은 있지 않았을까? 참 사람이 덩 따시고 배부르면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더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덩 따시고 배부르면은 믿음을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안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마음이 변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 명의 여자들을 거느리고 아들들만 30명을 거느리고 그 아들들에게 뭘 선물로 줬다고요? 나귀 30을 탔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나귀가 뭡니까? 자가용이겠죠. 자가용 중에서도 좋은 자가용들 하나씩 척척 사주고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자기 30명의 자녀들에게 탁 나눠주고, 그리고 성읍 30이면 고을을 맡겠다는 거예요. 고을을.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막 아파트들을 그냥 막 고급 막 그냥 이런 것들 막 물려주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잘 축적해가지고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자,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왜 말씀 못하세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좋은 일이지만 성경이 저기에 저렇게 기록한 것은 왜 기록했는지를 알아야지요. 좋을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일이라고 하는 저 사사는, 저 지도자는 30명에게 아이들에게 온갖 호화로운 차를 물려주고 온갖 아파트를 물려줬는데 잘했더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제목이 태평성대의 위험입니다. 위험. 태평한 시대에 전쟁도 모릅니다. 외침도 모릅니다. 너무 평안합니다. 부모님은 고생했지만은 자녀들은 척척 자가용을 받습니다. 아파트를 받습니다. 고을을 받습니다. 재산을 받습니다. 누립니다. 많이 흥청망청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버리더라.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창조하셨느냐? 우리는 잘 모르겠다. 온갖 주변 족속들이 가지고 있던 잡족들, 바알과 아스타롯과 저게 뭡니까? 다산의 신, 풍요의 신, 부자의 신, 그 모든 것을 다 하면 만몬, 물질의 신, 물질의 귀신, 그 주변 족속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온갖 잡족들을 섬기면서 정작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은 힘써서 하나님의 신앙을 물려주려고 그러는데 자녀들은 하나님만이 신이냐? 다른 데도 다 신이 있더라 그러면서 대들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태평성대의 위기가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훌륭한 기독교 국가였지요. 영국에 지금 살고 있는 교문이나 목사님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면은 영국에는 300~400명 되는 전교생, 학생들 가운데 주일날 예배당을 가는 아이들이 전교생 중에 5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 왜 신대륙으로 발전하는 국가가 되었습니까? 영국의 퓨리탄들 1620년도에 그 이후에 신앙의 자유, 믿음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들이 일구면서 그리고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근데 저 미국이요, 몇몇 경건한 가족들을 빼놓고는 자녀들이 예배당 안 갑니다.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온갖 잡족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트렌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제가 1980년대에 대학 생활을 했는데 대학 캠퍼스에 4분의 1, 25% 정도가 예배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도 CCC 대학생 선교회 출신인데 그때 수많은 선배들과 후배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성경 말씀 읽고 정말로 타락한 친구들도 많은데 복음 전하고 정직한 길로 인도하고 그때 4분의 1이 그랬습니다. 지금요? 지금은 40분의 1도 안 됩니다. 여러분, 선교 단체들이 안 돼가지고 선교 단체들이 연합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지 못하고 다 믿음의 길에서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나라는 부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야일처럼 자꾸 물질을 물려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 팔았다에 줄을 좀 그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믿음을 팔아먹는 자들은 그들의 가문도 팔아버리십니다. 여러분, 무시무시한 블레셋 족속 팔레스타인, 암몬 족속 에모나이트, 그런 족속들에게 팔아버리십니다. 넘기버리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팔아버리지 않았는지, 껍데기만 가지고 자녀 행세를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면은 풍지박살입니다. 여러분,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0여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40여 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던 이스라엘,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상을 섬기자 이방의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18년 동안 억압하고 약탈하고 빼앗아가고 부모님들이 쌓아놨던 물질들이 다 하루아침에 풍지박살 났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소사사 돌라와 야일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떤 신앙의 지도자로 살아갈 것인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라와 야일의 시대, 태평성대의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렇게 키가 크지 않은 것은 뭐 때문이라 그랬습니까? 어렸을 때 너무 못 먹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네가 뭐 못 먹었다고 맨날 그러냐 그러시는데 못 먹은 건 사실입니다. 입이 짧아가지고 안 컸어요. 우리 아버지 크잖아요. 안 크더라고. 여러분, 지금 얼마나 풍요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풍요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강조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역대상 29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권능과 영광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 절요. 시작. 부와 기와 주께로 말미암아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됐어.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다시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리다. 감사는 thanks입니다. thanks. 생각하다는 think입니다. think와 thanks는 같은 어원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풍요를 주시는가? 하나님을 깊이 think하면 하나님 앞에 thanks, 감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야일처럼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야일이 30명의 아들에게 나귀를 물려주고 고을을 물려주고 온갖 호화로운 것을 물질을 물려줬다는 겁니다. 물질을 물려주는 것 악한 것 아니라 그랬습니다. 나쁜 것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많은 물질적인 복을 받으셔갖고 자손들도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부모로서 얼마나 대견합니까? 그러나 그 전에 꼭 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영적 유산. 영적 유산을 먼저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가를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자녀들의 눈동자를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이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녀는 물질을 주면은 독약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부모들은 온갖 서류를 조작하고 대학교 보내려고 온갖 돈을 투자하고 1,000만 원짜리 아르바이트를 시키고 과외 수업을 시키고 내 자녀들을 출세시키려고 문서 조작까지 하고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런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적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속이고 사는 법을 물려주면은 그 자식이 뭐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이 많이 있습니까? 내 자녀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은 절대로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물질을 평화롭게 풍요 가운데 받았던 이 야일의 30명의 아들이 외적이 쳐들어왔습니다. 18년 동안 압박당하는데 누구 한 사람 나가서 민족과 국가를 구했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나옵니까? 안 나오는 것은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아름답고 좋은 것은 받았는데 전쟁할 줄은 몰라,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할 줄은 몰라. 그런 자녀들을 길러니 나라가 18년 동안 압박 가운데 있고 그들이 쌓아놓았던 물질도 다 빼앗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물질을 받기 전에 영적으로 잘 준비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훈련된 상태에서 물려줘야 그게 선한 것으로 쓰이게 됩니다. 전도서 기자의 2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고, 부모들이 그랬지요. 우리 선조들이 그랬죠.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가 누굽니까? 자녀요, 자녀.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알고 보니 헛되더라는 겁니다. 왜? 다 날려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낙을 저지르는 거예요. 선조가 물려준, 부모가 물려준 물질마저도 보관하지 못하는 악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잘 양육받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이웃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지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혈연의 이 수준을 넘을 수 있는 이런 수준이 얼마나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철학자들도 대단한 분들 많죠. 소크라테스, 그의 제자 플라톤,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책 뚜껑이라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데아 이론으로 저 하늘에 있는 놀라운 어떤 그 계시를 어마어마하게 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던 그런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그의 수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타가 인정하는 천재였습니다. 플라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플라톤이 죽으면서 자기가 그 아카데미와 모든 대권을 이어받을 줄 알았는데 플라톤이 자기 친족 중에 누굴 불러가지고 후계자로 삼고 탁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에 대해서 열을 받아가지고 내 스승도 이 혈연의 벽을 못 넘는구나. 아무리 이데아 이론, 저 하늘의 이론을 말해도 쓸데없는 거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의 이론, 땅에 있는 실제를 내가 연구해서 진리를 파헤치겠다. 그러니까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전혀 다른 철학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숭상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혈연의 벽을 넘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일도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앙을 상속하지 못하면은 가문도 망하고 모두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국가도 몰락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유산을 아름답게 물려줄 수 있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절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1절에 보시면은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의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는 할아버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아버지가 도도죠. 아버지가 부하입니다. 자, 그런데 비교하는 야일을 한번 보실까요? 야일은 3절에 있습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인데 야일에게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안 나왔죠? 성경 기자는 왜 한 명에게는 할아버지 이름까지 거론하는데 한 명은 아버지 이름조차도 거론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의도적인, 저자의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돌라라고 하는 사람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계대를 이어서 믿음을 잘 전수받고 나라를 태평성대로 인도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야일은 부모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한 야일, 아버지가 가르치지 않았든지 야일이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지 않았든지 어쨌든 끊어졌다는 겁니다. 성경이 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야일의 집은 콩가루 집안이에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전수하지 못하는 아들, 이런 집안은 아버지와 할아버지 이름을 거론할 여지와 조차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돌라가 통치할 때에는 태평성대가 왔지만 야일이 통치할 때는 태평성대와 함께 망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과 가문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며 우리는 어떻게 신앙의 전통을 이어갈 것인가?
다시 한 번 더 깊이 12월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